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어요? 네.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많이 즐거우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감사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압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4주간의 대강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로 분주하게 지내지만 기독교의 교회력으로는 대강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예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인사말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리데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성탄절의 본질인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게 될 것이라는 공약을 할 정도 그런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 참으로 뭔가 씁쓸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그럴듯하게 왜곡시키고 상업화로 포장시키고 교묘히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보면서 아마도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은 성탄절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명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라도 의도적으로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새벽 기도회 후에 이 본당과 또 교회 외부의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니까 좋지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예배당이 더 따뜻하고 푸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장식은 우리만 보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멘. 대강절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주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교회 안팎을 이렇게 거닐면서 오늘 아침에도 수고한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오르고 함께 한밭꽃 웃음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런 장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밝혀주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강절 첫째 주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망이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대강절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또한 직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반항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무려 또한 40년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며 기다림의 훈련을 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기까지 기다린 후에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이 되는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 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며 섭섭해하거나 포기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 주후 52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첫 번째 도착한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인구 50만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의 기부인들이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떠났습니다.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와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 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이렇게 또 가고 있네요. 총 5장으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였어요? 고작 3주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욕심이 없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런 기쁨의 욕심만큼은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마가 교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명절에 우리 모두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뻐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을 맞이할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에서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자라가자. 데살로니가 3장 앞부분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예요.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믿음에 서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심정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주야로 간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보충하려고 한다는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들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사의 심정으로 꿇어엎드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열심히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늘날의 목사들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인 전체를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정과 믿음은 강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이제 디모데로부터 약한 중에 그 교회가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목사들을 세우셨고 목사들은 교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를 더 잘 섬겨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줄구름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목사가 주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목양할 수 있어야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교우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새 계명이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가를 알 수 있는 증거로서
그 사람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어도 그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몸도 당연히 머리 대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IS의 테러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여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온갖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흉내내서 할 수가 있지만 마귀가 오직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의 2015년도의 표가 무엇이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표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침묵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금년도에 우리가 더 한층 사랑으로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실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이 88 성마가 독수리 작전입니다. 교인들이 직접 교회 지붕 공사를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지붕에 물이 여전히 샌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장비를 빌려서 지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지붕을 고쳤습니까?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또한 교회 마당에 우리가 가을맞이 화단 정리를 온 교우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날 나무도 자르고 잡초도 뽑고 깨끗하게 정리된 교회 모습에 얼마나들 기뻐했는지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마당을 밟을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여러 번 오가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흔적들 사이로 다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교회 안팎에 이 대강절 장식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몸의 표현이다 생각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에 찔리기도 하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작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기쁨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다리를 지붕 위에 오르기 위해서 평상시 가지고 있던 고소공포증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다리를 오리락 내리락 하며 스스로도 고소공포증을 극복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신방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돌아와서 교회 마당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짝 실험을 해보자 하는 핑계를 대고는 불을 딱 점화했습니다. 와!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교회 마당에 서 있자니 마냥 행복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행복한 목사야. 저희 마음이 이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수요 예배 시간에 다 나오셔서 대강절의 명절을 축하하며 우리 점등식을 하며 이 명절의 축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자로 임하셔서 믿지 않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서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함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구별이며 표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맞으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작은 것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가는 것이 아쉬운 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거룩의 능력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온전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